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끝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받았던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였습니까? 무엇보다 실제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였습니다. 그 특징이 누가복음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로 누가복음이 시작하였고, 또 그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많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증인 되게 하시는지, 또 증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승천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를 본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실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이 어떠한 긴장감도 없이 평안한 가운데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자들 앞에 앞으로 놓일 상황들이 어떠한 긴장감도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아주 분명한 선언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누군가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가 증인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나 혹은 상황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증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은 어찌 보면 어느 정도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때를 기다리며 머문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요 도전이고 또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증인, 찬송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한 가지의 행동과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기적들을 기억해라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보다도 무엇보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해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 앞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혹 나는 정말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증인이 맞는가? 고민하고 또 그렇게 씨름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시들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 누군가는 목숨을 바쳐 사랑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되면 그만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도 때로는 증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떨 때 그러한가요? 두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다면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때로는 누구에게서 오나요?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 증명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병아리를 노리는 독수리 같이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사단 마귀는 증인들을 위협하고 또한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위협 가운데 우리의 결단, 우리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위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 성령 충만함을 통해 증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 증인다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예비하신 줄 또한 믿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찬송과 기쁨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또 말씀 앞에 메마른 마음으로 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 때를 정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증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증인, 또 찬송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